가수 겸 배우인 정지훈 씨가 박진영의 조언 때문에 성공했다고 고마워하였습니다. 비는 5월 24일 유튜브 웹 예능인 조현아의 목요일 밤에서 내가 솔로로 데뷔했을 때 진영이 형이 나한테 연습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머리에 새록새록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진영은 신인이었던 비에게 지훈아 이리 와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가 아무리 잘 돼도 저 끝에 있는 막내한테 제일 잘해야 돼. 그리고 저기 세트를 만드는 망치질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커피를 먼저 돌려야 돼. 그리고 너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의 로드 매니저, 저분이 너의 길을 터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사람들한테 제일 잘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는 박진영의 말을 듣고 음악방송 현장에서 세트를 만들고 망치질하는 분들에게 커피를 돌렸다며. 근데 그게 야 비라는 애가 있는데 커피를 돌리더라 라는 이 말이 이슈가 됐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비는 진영이 형한테 되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애초에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리더가 한 사람을 잘 키워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그 리더의 말을 믿고 실천해 보려는 이 팔로워의 만남은 결국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이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과 또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는 사람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도하는 사람을 이 장로라는 단어로, 그리고 지도를 받는 사람은 젊은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님의 의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 이 장로라는 용어 안에는 어떤 기관이나 부서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교회로서는 목사, 또 교인들로서는 장로, 또 부서로서는 부장, 아이들로서는 교사처럼 어디에서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 말하는 이 장로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2030 세대나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젊은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대표로서 제가 담임 목사로 서 있긴 하지만 저 또한 우리 울산 흰돌교회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젊은이이고, 교인의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결국 교인들의 소리를 듣고 행해야 하는 젊은이이고, 성가대원, 찬양팀, 셀원, 주일학교 학생, 이처럼 내 앞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젊은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이 장로 그룹에만 속해 있다거나 젊은이 그룹에만 속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젊은이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하는 장로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베이스로 깔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먼저 베드로는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잘 돌보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셀장님은 셀원들을 잘 돌보고 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인 것이지요.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외적인 동기로 인해서 억지로 하면 무슨 일이든 다 때우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때우기가 되면 낮은 성과와 낮은 품질과 피곤함과 부정적인 감정 또 탈진 및 저항과 같은 파괴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적인 동기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고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과 또 지속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성장 등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면 모든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나가 떨어지게 만들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그 일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켜서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일 힘든 일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니까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으로 한 번만 좀 같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깨달아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지난주보다 오늘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면 결국 누가 유익일까요? 반대로 주일학교 시간만 되면 이 시간 좀 빨리 지나가라.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년에는 너희들 볼 일 없다. 10월쯤 되면
작년에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얼떨결에 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11월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교사를 못하는 이유를 10가지로 대답해야지 이런다면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힘든 봉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식당 봉사는 어떨까요? 오늘도 간단한 메뉴지만 내가 조금 수고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밥 배부르게 먹고 가네. 나는 땀을 흘려서 내 예쁜 브라우스 좀 젖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다. 이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까요?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뭔 불평이 저렇게 많아. 쟤는 저렇게 남길 거면 처음부터 조금만 받아가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러면 주방봉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어디 하나 해당되지 않는 데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에너지를 축내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더 충전되고 그 일에 대한 나의 실력이 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내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왕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한마디로 돈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과 이익, 명예같이 어떤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일이면 하나님이 맡겨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교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내면서 신앙생활하지만 교역자들은 사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역자 외에도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를 보고 일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이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오는 모든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일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리더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칭찬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막 강요하고 속박해서 이끌어가지 말고 본이 되어 인도해 가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본이라는 말은 흔적을 만들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좋은 길로 가면 내 발자국들이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찾아오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리더가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발자국을 찍어줘야지, 엉뚱한 대로 발자국을 찍어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왜 어려울까요?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입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가 돈을 선택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기독교 교육이 말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말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무거운 덕목인데요. 설교 안에 이런저런 좋은 말들은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도들은 나의 말에 얼마나 큰 거부감을 느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분들도 이 이후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집사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 놀이터에서 막 흙을 퍼서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벽돌도 주워다가 이렇게 벽도 쌓고 판때기도 주워다가 나름 상도 차리고 여러 풀을 썰어다가 반찬도 만들고 흙도 밥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막 그릇에 담으면서 여보 당신 이러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살 된 김집사님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반찬이라고 해온 거야? 그러면서 냅다 상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목사님은 김집사님을 새롭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아이들이 밥상을 걷어차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번 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일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또 주장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나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리더의 고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만 해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3년 후에도 주일학교가 살아있을까? 이대로 가면 과연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 건물 안에 남아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정을 다루고 건물을 관리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고민들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나 때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비록 이런저런 빚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 빚을 물려주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고 고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너 정말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잘했어,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야, 이 이후는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실 것을 믿으니까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더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광의 관을 보는 그 눈이 닫히지 않도록, 그 눈이 닫히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천국에 준비된 영광의 관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세상의 보상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리더가 추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내가 청년 때 나를 그렇게 잘 지도해 주셨던 그 장로님이 맞나? 저분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목사님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을 선명하게 보고 힘들어도 앞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부장님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광의 관을 보고 열심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에게 충고한 베드로는 이제 지도를 받는 이들에게 충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이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의 순종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젊은이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결국 교만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불순종이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하늘의 복이 당신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교만들을 반드시 먼저 잡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자기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때에는 리더들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이렇게 판단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부서만 볼 줄 알지 리더들이 여러 부분들을 같이 보는 것은 또 놓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혹 사람의 잘못된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망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리더의 결정이 확증되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지나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지도자들을 잘 따르고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장로인 리더와 젊은이인 팔로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게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억압과 통제로 성도를 이끌지 말고 본을 보여 이끌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남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 세 가지 덕목들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에게는 늘 겸손함으로 리더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자리에 선다면 이 한 가지 덕목을 잘 실천하여
리더가 마음껏 그 그룹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의 협력자와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리더는 팔로워를 사랑하고 팔로워는 리더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교회의 리더로 또한 팔로워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며 억압과 통제로 성도들을 이끌지 말고 본을 보여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배 앞에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다면 늘 겸손함으로 리더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겸손한 팔로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는 팔로워를 사랑하고 팔로워는 리더를 존경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이 물질이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 우리 귀한 갓난 아기로부터 노건사님에 이르기까지 늘 건강하고 평온하게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귀한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런저런 일들로 다쳐 병원에 있고 치료받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